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지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있는 이득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급급하여서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앞에 놓여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당을 멸하겠다라는 표현도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산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 꼭대기에 세워진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인데요. 이 단어 자체에 높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높아진 사람들의 교만, 이 우상 숭배를 징계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1번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일한 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모두 그 밑에 동일한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살려두시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실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탄식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연히 이 땅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회개하고 변화합니다.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깨닫게 된다면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또 그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들 스스로가 죽기를 바라거나 재앙이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했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맞은 곳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헛된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만족감을 얻거나 행복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닌 어떤 것에도 참된 평안과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는 오히려 화해의 원인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평안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큰 슬픔은 후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곁을 늘 지키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그것이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